지난 통독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을 만났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었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실 역대상 21장 이전에 나타난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했고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패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더욱 강해졌고 다윗의 이름이란 명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군대의 규모와 크기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패배가 두렵지 않고 승리의 영광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군대의 규모와 크기에 결정된다라는 것을 의지한다면 그런 다윗의 모습에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의 여부에 따라 자신의 명성과 부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군대와 그 규모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윗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은 다윗의 명성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그 징계들이 물려집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번제단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이 자리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기로 이제는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이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는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다윗 자신은 멋진 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매우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전을 자신이 건축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너는 건축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8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느끼고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았죠. 그렇게 모진 고난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대를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년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서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적잖이 실망하고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자신이 전쟁을 많이 했던 것도,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린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 전쟁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솔로몬의 성전이라 불리지 않고 다윗의 성전이라 불렸을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만약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 다윗의 이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저희가 살펴보면 성전 건축에 관해서 나오는 이 다윗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문구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19절 짧은 본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인구조사 때와는 다르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내려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구체적인 겸손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주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지요. 다윗은 꼭 내가 아니어도, 나 자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헌신을 다해서 이끌었죠. 그런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꽤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리더였는데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일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중심이 되고 나의 이름을 내고 영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감독을 맡으시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 수많은 주연과 조연으로 이루어진 대하 드라마, 그 대하 드라마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의 배역을 맡은 것뿐입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잠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애를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 전체 역사의 한 파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 생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한 배역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리고 목적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까지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생이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비록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서포터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준비하다라는 이 준비의 단어도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한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도 사실은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재료들을 보십시오. 성전을 지을 돌과 나무, 백향목, 철과 놋,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수많은 돈, 그리고 달란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패권이 그 주변국에 영향을 끼쳐서 그 주변국들로부터 그 재료들을 쉽게 공수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실 뿐이지 우리 보고 그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분이 손을 내미시면 손을 잡고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함께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그리고 신자의 태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것,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해서 사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인 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싫어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역사도 은혜와 기쁨도 나에게 있어야만, 나를 통해서 나의 중심으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성취와 만족이 뒤따라와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참 이런 기득권, 나에게
있는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연한 가치이고요. 사실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교단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배를 불리는 것, 그리고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배를 양성하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인구 속도도 너무나 줄어들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한국 교회의 교단의 노력, 그리고 교회의 노력들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의 교회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교회와 교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일이 생명과 같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만사를 제쳐두고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우선순위에 그 일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포터하고 지원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미 부모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일보다 아이들이 커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 서포터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서포터의 자리로 내려오죠. 주인공의 자리에서 서포터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고 다윗이 했던 행동은 성전 건축을 위한 외적인 준비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그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라.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에겐 형통한 일이다. 그 어떠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군림하고 조정하고 힘으로 누르는 권력의 왕이 아니라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과 헌신의 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과 역사를 사용하셔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일에 쓰임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자녀에서부터 나의 삶의 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에게 집중된 신앙,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